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원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책이라 했습니다. 영광의 책이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세상 사단의 백성들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 옛뱀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증거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힘과 또 권세와 또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뭐만 바라보자?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자.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온 땅에 사람이 가득 찼다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벌써 온 세상에 뭐가 가득 찼다고요? 사람이 가득 찼다. 근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쫓아가느냐? 자기 행복과 시집가고 먹고 마시면서 살았다라는 것은 뭘 위해 살았다? 자기를 위해 살았다. 그런데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바로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오늘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자꾸 큰 성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뭘 쫓아가느냐? 큰 성 바벨론의 영광을 쫓아간다. 세상에서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대통령 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맞죠? 영광이죠. 돈 많은 거 영광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부질없다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한번 먼저 보고 올까요? 21절에 가보니까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뭘 들었습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맷돌이 뭐냐?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늘 영광 가운데 펼쳐지는 그 큰 성 영광은 뭐와 똑같으냐? 큰 맷돌. 어디에 던진다고요? 바다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받아 끝난다 이 말이에요. 22절 가볼까요?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검고 타는 자와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풍류하는 자. 우리나라 한류가 얼마나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BTS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뭐 넘어가. 또 여자 그 4인조 그룹 뭐지? 무슨 핑? 블랙핑크인지 뭐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뭐 사람들은 난리가 나. 그만큼 풍류, 검은고,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게 큰 성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힘인 거예요. 힘. 근데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잘 되기를 찬양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입에 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지 말라 해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갑니다. 노아 사람 여기 보니까
그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큰 맷돌 같은 이 큰 성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어떻게 노아만 살아남았느냐 심판에서.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이제 말이 이제 쏙쏙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왜? 그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뭐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는 이것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노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풍류를 따라 세상에서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데 노아는요 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흔적조차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흔적이 있어야 배를 만드는데도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봐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 나와 같이 배를 만들자 했더니 사람들이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배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배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으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살다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증세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심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더 자기의 향락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자. 은혜를 입는 사람만이 뭘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제가 왜 노아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느냐? 노아 시대나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온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맞죠?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힘이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그 소리는 얼마나 잔소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니 예수님 빼놓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왜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자. 이 두 가지를 다 섞습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만몬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십자가만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쉽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노아 시대와 우리 시대가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큰 맷돌 같은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성 바벨론, 딱 바벨론 생각하면 옛날의 바벨론을 보면 안 되고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열방이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뭐와 같습니까? 통에 한 방울에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은 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섬들은 열방입니다. 열방.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은 것이 세상이다. 그 다음에 또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뭐에?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 그의 앞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열방이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요? 그 맷돌 그냥 바닷속에 던져 넣어버리면 누가 그 찾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매고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에 얼마나 목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보십시다. 몇 년을 살겠습니까? 성공하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짧은 세상에
모든 관심을 둘 겁니까?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영원한 세계. 근데 안 보여. 심판이 안 보여. 흔적도 없어. 날짜도 몰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아, 예수 믿는 사람 다 2000년 지나도 안 오셨어. 근데 무슨 예수를 바라봐? 이게 세상 큰 성 바벨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뭐만 붙잡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오직 십자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심판의 흔적은 날짜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만 바라보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네. 사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는 모습은. 얼마나 재밌는 날이 있을까요? 재밌는 날이 있어도 허무와 또 마음속에 허전함은 물밀듯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의 마음을 두니까 기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누구만 바라보면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비록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그것이 무너지는 세상의 큰 맷돌이 바벨론 같은 이 큰 성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2절 말씀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4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장 8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 나머지는 이제 귀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공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이 말은 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 666이 모이는 곳, 옛뱀, 마귀, 사단,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언제 심판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너지는 이 큰 성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느냐?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뭐만 붙잡는다 했습니까? 강력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은혜를 입은 자는 대충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누구만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라. 표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표대가 뭡니까?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나는 십자가만 바라본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있잖아요. 뭐만 바라보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겐 큰 힘이 되는 줄로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뭡니까? 바벨론은 큰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은요 힘이 최고로 좋다라고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은요, 어떤 나라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해줬는데도 바벨론은 여전히 뭐만 의지하느냐?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했어,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이까지 이루어 놓은 거야, 감히 건드리지 못해. 이런 사고방식은 바벨론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피끈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벨론은 자기가 한 줄로 알아. 이게 심판받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은 바벨론 또한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열 왕의 왕,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나라, 미국과 같은 나라지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저 북쪽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지역을 통솔 하는 나라. 쉽게 말하면 소련, 러시아가 일본까지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막을 거쳐서 애굽, 아프리카 그 지역까지 전체를 어떻게 잡아먹은 그런 상황.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큰 무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약간 위쪽 지역을 두로라고 합니다. 이 두로를 쳤다. 지금 시리아 지역이 있죠. 시리아인가 아람 그쪽 레바논인지 하여튼 이쪽 모든 힘을 거느리고 남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 바벨론은 누가 힘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누가 한 걸로 생각해?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해. 그 다음 또 볼까요? 그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어떻게 했다고요? 편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 그랬더니 이 바로의 팔은 애굽입니다. 애굽. 바로의 팔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렸다.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애굽 땅, 바로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걸 알겠고라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그러면 바벨론 나라는 누구를 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두로와 애굽 그리고 다른 많은 이방 나라를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겠다고 했는데 바벨론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어, 성공했어.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요, 그건 심판받는 겁니다. 왜 심판받느냐? 누구를 높였습니까? 자기를 높여. 그 자리에 가면요, 자기를 높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으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없는 사람이 돈을 더 사모하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사모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부자는 돈 안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더 좋아해서 쩔쩔매죠. 없는 사람은요, 없어서 더 좋아. 그러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누구만 바라본다?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좋은 날씨 들로 산으로 가지도 않고 취미 따라 생활하지도 않냐. 집사님 누구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은. 은혜 입은 것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심판을 건너서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옥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느냐? 천국 가게 되잖아요. 천국이 나의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 것 바라보면 한없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니? 예수. 그래도 아멘 안 해주시고 아멘 좀 해주세요. 누구만 바라보자. 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이스라엘이 그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열방과 같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솔로몬 시대에 그 다음에 각 서로 간에 싸우고 이웃들 간에 막 전쟁이 퍼지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 정신을 잃고 살면 이방이 취급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13장 19절을 잘 보십시오. 아까 열국의 열방의 왕, 열국의 영광 바벨론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열국의 왕인 갈대아 바벨론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자랑이 바벨론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백성 된 걸 자랑할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 사람 된 것을 자랑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바벨론 사람 된 것을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노리개라는 말은 금은보화, 한복에 금은보화 명주실을 해서 보석으로 이렇게 앞에 탁 달아놓는 이 노리개처럼 자기 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달아놓는 것을 노리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리개, 영광이다. 노리개 자체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갈대아 사람들의 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 한다고요? 멸망당할 것이다. 큰 맷돌. 한번 따라합시다. 바벨론은 이 세상은 뭐라고요? 큰 맷돌이다. 바다에 빠지고 만다. 심판받고 만다. 그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바벨론은 강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처럼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바벨론은 귀신의 초소가 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이 바벨론의 운명이고 세상은 모두가 자신이 강한 자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 되는 것만이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성공한 세상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여기고 사는 것이 바벨론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여기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 강한 거부감이 나옵니다. 십자가 바라보자 이 말은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는 뭐가 꿈이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내 꿈인데 그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 인생의 표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내 삶의 이유가 누굽니까? 예수님. 물론 세상은 온갖 화려함과 재물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온갖 풍류와 온갖 악기 소리와 온갖 보석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에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니까. 하지만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 결국 큰 성 바벨론에 사는 모든 왕들 그와 더불어 맹하였으며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어떻게 치부하여. 그러니까 그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 당하여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부요하여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또는 아프면서 살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뭡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무너졌다는 말씀에 의해서 바벨론은, 큰 맷돌 같은 이 바벨론은 그 마지막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이미 결정되어진 이 바벨론의 소망 두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